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주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면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고난을 만날 때나 또 남의 고난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옷이라는 그 옷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옷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욥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매 순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배경을 보시면 18장에서 이 빌닷이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욥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희들마저, 나의 친구들마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나를 힘들게 하냐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1절과 22절에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어떻게 너희마저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까지도 너희 성에 차지 않느냐? 이런 말을 욥이 친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욥의 말을 들은, 이 반박을 들은 소발이 이 욥의 반박에 대해서 더욱더 화가 나서 시작한 말씀이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소발의 말의 핵심은 악인들이 받게 될 그 결과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 섞인 말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소발의 말이지만 틀린 말도 있고 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 이 소발이 욥에게 주장하는 이런 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또 남의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자기 중심적 생각과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 생각과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다릅니다. 살인과 거짓과 분노와 같은 것들은 이 보여지는 죄의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나 중심의 생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어로 sin, sin이라는 표현에도 이 I-centeredness, 이 죄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발이 이렇게 그의 젊은 혈기로 이 맞는 말을 퍼부은 것은 그의 중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그 중심이 이 자신으로, 나 자신으로 꽉 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나라는 주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소발은 그가 이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조급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에 바로 이 나라는 표현이 모두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속에 이 나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나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20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2절 말씀에서 이미 화가 나 있는 소발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할 말을 알려주었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죠. 이 소발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발언은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말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 소발이 한 말, 이 5절의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1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소발이 말한 말의 정반대 이야기를 시편 13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단순히 어떠한 시기만을 그렇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의인들보다 더 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편 12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은 단순히 어떤 불평이나 바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자주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흔히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받는 복을 보면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 드라마 같은 데서도 항상 이 재벌집에는 항상 이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청년이 결국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말은 항상 이 의로운 청년이 재벌 2세 청년보다 더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드라마 작가들은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서 드라마를 만들까요? 바로 세상에 없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분명한 이 작가가 쓴 이야기처럼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도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재벌들은 여전히 이 재벌들로 살다가 2세, 3세까지 그 부를 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소발의 발언은 마치 이 사법연수원에서 그 연수를 마친 검사나 경찰대학을 막 졸업한 그러한 경찰관이나 또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열정을 쏟아내면서 설교하는 그 전도자처럼 이 소발은 욥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린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 때문인지 학자들은 아마 새 친구 중에 가장 젊은 친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발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의감과 열정이 합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을 보지 못하고 이 한쪽 면만을 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실수도 자기 중심성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발처럼 이 자신은 친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비수를 꼽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남의 고난을 마주할 때에 나 중심의 생각과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남의 당하는 이 고난을 또한 마주할 때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론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론보다 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운 대로 돌아가는 줄 아는데 실제 삶을 보면 이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가끔은 1 더하기 1은 1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설사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의 삶에서 악인들이 복받고 또 의인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악인들이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독이 되어서 그들에게 심판이 되고 벌이 될 것이라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악이 너무 달콤해서 입속에 넣어서 천천히 먹고 천천히 아껴 먹지만 그것이 결국 뱃속으로 들어가서 독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악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 잠시 잠깐 누리긴 하겠지만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소발은 욥을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만난 고난은 결국 이 죄의 결과이고 그의 죄는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소발의 말은 이론은 맞지만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의 찰말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론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합니다. 만약에 이론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교육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의 자녀들은 모두가 잘 되어야 하고 또 목사들의 자녀들은 신앙이 다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쉽게 만나게 됩니다. 삶을 이론으로 풀려고 하면 이 더 풀리지 않는 경우를 더 보게 되고 더 꼬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은 모두 바로 이 이론, 인과응보와 이 권성징악의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말로 폭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은 맞지만 그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치는 이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이론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발은 18절과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이 소발은 악인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을 공격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고 또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발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욥에게 적용한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욥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의 결말을 소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평생 간직했던 그 모든 재산들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또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던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고 또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현실은 이 소발이 이야기했던 이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소발의 말은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적용은 폭력이 되어서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의 욥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송민원 교수님의 이 해석 가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의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욥기와 잠언서와 이 전도서는 이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를 한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은 우리 삶 가운데의 일상의 지혜서입니다. 일반적인 그 현상들과 이 규범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초중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가 직접 삶을 경험해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느 거대한 규칙의 하나였음을,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욥기가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큰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삶의 경험이 없는 지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론뿐만이 아닌 실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이론이라면 그 적용이 올바라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을 제어하는 것은 몸을 제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온전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잘 못했던, 또 이론만 앞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소발과 굉장히 많은 점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악인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적 접근이 바로 예수님을 우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론만을 앞세웠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 목숨 걸고 지켰지만,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고, 율법의 가장 핵심이었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했고, 바로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론에서 끝났다면 아마 이미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역사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론을 뛰어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론보다 적용이 중요하고 율법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 남의 고난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도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울리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 예배 시간에 내 핸드폰이 울렸을 때는 내가 분명히 진동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왜 울리지라는, 또한 익스큐즈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발언을 읽다 보면 정말 자신은 이 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 남의 약점을 본다라는 것이죠. 소발은 마지막으로 이 악인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소발이 말한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치 자신이 소발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욥을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발도 이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마치 자신이 악의 유혹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어느 누구도 악의 유혹과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악의 유혹과 악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한 1년 동안은 이렇게 가입했던 동아리가 이 수화 동아리였습니다. 손짓사랑이라는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장애우들 이렇게 봉사도 나가고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그 동아리를 통해서 좀 깊이 깨닫게 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나도 장애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수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지만 나도 장애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소발의 말을 보면서 소발도 이 악에 빠질 수 있다,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더라면 욥에게 이런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발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고난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이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회개해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가수였던 양희은 씨가 했던 말입니다. 2023년 7월에 출간된 책의 이름이 이 그럴 수 있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어습 비슷하기에 당신 옆에 한양마냥 앉아 있겠습니다. 조금 사투리가 섞여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해줄 말이 있겠어? 그냥 옆에 앉아 있을게 라는 말입니다. 이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에게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모두 끊어진 그 사람에게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발이 이 양이은 씨처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더라면 욥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친구를 얻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그럴 수 있어라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 역시 죄의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황과 함께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끌어안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이 고난의 현실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이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시각으로만 고난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론적 답변과 해결책을 주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은혜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열매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